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가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 사업가. 이 사업가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덕분에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덕분이다. 1989년 94세로 사망한 고노스케, 그가 세계 굴지의 대기업 파나소닉 들어보셨죠? 우리 옛날에 워크맨으로 많이 좀 쓰던 그 파나소닉의 창시자인데,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약 80조 원. 역시 안 놀라시네요. 80조 원. 회사 기업의 연간 매출이 80조 원이고요. 직원이 22만 8천 명. 22만 8천 명. 국내외 자회사가 그리고 계열사가 500곳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스시타는 1965년 일본 최초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숫한 역경을 이겨낸 자신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덕분에. 나는 가난한 집안 덕분에 어릴 때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나는 허약한 아이로 태어난 덕분에 늘 운동에 힘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남들 같으면요, 때문에 이렇게 탓하겠죠. 탓하며 살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그런 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탓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상황에도 이 고노스케는 덕분에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때문에를 덕분에로 뒤집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뭔가 했을 때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늘 불평하고 있으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감사하고 있으면 수도원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는요,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의 토대도 별로 다르지 않겠죠? 덕분에, 주님의 사랑 덕분에, 주님의 은혜 덕분에, 주님의 나를 위해 대신 흘리신 그 희생 덕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덕분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있다, 신앙생활이 참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덕분에라는 이러한 어떤 의미가 속죄제, 이 속죄제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요, 죄를 속하다, 죄를 제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타트. 이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속죄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도 하타트, 속죄도 하타트. 그러니까 속죄는 반드시 나 대신 희생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제사가 속죄제다라는 것인데, 속죄제의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하겠죠. 거주 중인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죄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릇, 실수로 무심결에 무지함으로 짓는 죄도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릇 범하였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에 속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경찰한테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교통법규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죠.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도 죄에 속한다. 무지도 죄라는 거예요. 무지도.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르고 남의 발을 밟았습니다. 모르고 남의 발을 밟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왜 거기에다 발을 두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실수로 밟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해야 되죠. 고의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죠. 이런 죄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분별력,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근데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면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고의로 그랬다. 아니면 무심결에 그랬다. 의도하지 않았다면 크리스찬들이 좀 쿨해야 됩니다.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데는 아멘이 없네요.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요, 자꾸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해서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상대방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까칠해요? 그런 것 가지고 이러면 계속 관계가 나빠지죠.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배웁니다.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당신은 왜 말을 맨날 곶따위로 해? 우리는 감정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요, 감정을 최대한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제 발을 밟으셨어요? 왜 말을 곶따위로 해요? 상대방이 그럽니다. 왜 곶따위로 생각해요?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고의로 짓는 죄, 고의가 아닌 죄도 다 죄에 속한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창조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 뭐다?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 가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입을 주셨습니다. 입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혀를 주시는 것은, 언어를 주신 것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게 아니죠. 언어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말로 교묘하게 다른 사람 속이며 살라고, 거짓말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입으로, 입술로, 혀로,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실어주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말을 주신 그 의도를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사고를 주신 것은 인간이 가장 똑똑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라고 인간에게 지성을, 인간에게 머리를, 인간에게 생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라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인간의 이 이성,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성 아래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이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력은요, 하나님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했던 말인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으면 이해가 생긴다. 참 쉽지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신 것은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음흉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참 우울한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뭐 음흉한 생각 이런 것만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제목이요, 이런 겁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도대체 이 책의 내용이 뭐지? 그래서 제가 샀어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굉장히 부정적인 책 제목이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해 먹을지, 어떻게 하면 남을 힘들게 할지, 남을 씻고 다닐지 그런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은 떨쳐버리시고요, 비관적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미운 생각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참 의미있게 설계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며 마지막까지 잘 그렇게 케어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와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내가 성실하게 할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까?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하죠? 의도하지 않은 죄까지 속죄해라. 그러려면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둔감해지죠. 나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딱딱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굳어지는 것이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몸이 뻑뻑해져요. 저도 신체 일부가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손가락이 때로는 이렇게 잘 안 펴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내 몸이 굳어가고 있구나.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생각이 굳어집니다. 표정도 굳어지죠. 웬만해서는 표정이 안 바뀝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넘치는 젊은 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반응을 하고요, 작은 것에도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소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속죄죄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 또는 고의적이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속죄제는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려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보면요,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3절부터 12절은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회중의 속죄제가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의 속죄제, 27절부터 35절은 평민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족장의 경우가 나오죠. 이 제사장과 족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잡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송아지. 수송아지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요,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뭘 잡죠? 수송아지.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잡죠? 수송아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누구의 죄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맞먹는 것이 누구의 죄다? 제사장의 죄다. 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수송아지와 똑같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 왜냐? 제사장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어떤 영향이요? 악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일반 사회의 모든 원리입니다. 국민 몇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행동하면요, 그 동네 사람 몇 명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요, 온 국민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오늘 이 속죄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 레위인의 자리, 왕의 자리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은 온 회중의 속죄제와 동일하다라는 정도로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이 어긋난 행동을 하면요, 교회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교회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자가 흔들리면요, 그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항상 우림과 둠밈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고의로 지은 죄는 당연히 알지만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건 없는가, 그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내 행동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회 전체에 어떠한 행동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리더들은,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모든 지도자들이 앞장서셔야 되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속죄 제사는 제물의 피가 가장 중요한 제사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피가 가장 중요한 제사다. 이 속죄제의 의식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신분에 따라 흠없는 동물을 드리고요, 제물에 안수하고 나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제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절차는 속죄 제사에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5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제 송아지를 잡고요, 대야에 그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성소의 휘장, 그림 있나요? 성소의 휘장, 즉 저기 보라색, 앞부분에 그 보라색 커튼이죠.
그러니까 이 회막은 성소에서 가장 내부에 위치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그저 보라색 커튼이죠. 휘장입니다. 그 휘장에 그 송아지의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성소 위치에 중앙에 위치한 향단 뿔에 또 발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단 밑에 있는 그 마당에다가 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했는가? 그 제물의 고기보다 뭐가 중요했다고요? 피가 중요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그 이전에 살펴봤던 그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를 제사장에게 나누고 또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기와 이런 것들은 가죽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속죄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피라는 겁니다. 피는 죄를 속하는 속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한다라는 이 속죄. 그래서 이 속죄의 피는 이 나 대신에 내 죄를 위하여서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속죄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요, 그 죄가 사라지는 길은 유일하게 내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피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하죠?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는요,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사용해도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로만 제거됩니다. 이 죄는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계명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속죄제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sin offering으로 번역했습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제입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데 인간 스스로 지을 수 없다. 자, 시편 51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것은 운명과도 같아. 우리는 또한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전히 받아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여러모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고요. 기회가 생겨서 몇 번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제 목회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관심사, 그 목사님도 참 책을 좋아하셔서 책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독서도 폭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물론 저보다 훨씬 목회가 크십니다.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계시는데 참 너무너무 바쁘죠. 그런데도 기꺼이 시간을 내시고 이 후배 목사가 참 제가 질문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이제 필요해서 그분에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통 누가 밥을 사야 되나요? 요청한 사람이 주로 사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식사도 자기가 섬겨주시고 뒤에 또 차값도 다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꼭 제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제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제 계산을 하겠다 마음 먹고 좀 많이 시켰어요. 잘 대접하고 싶어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계산을 하셨다고. 참 뭐 밥 몇 번 사줬다고 제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이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과 함께 좀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미안함이. 감사보다 좀 더 있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미안함이 생깁니다. 미안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배려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감사하는데 이 감사가 넘칠 때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참 미안하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풀어준 호의와 배려와 섬김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속죄는요. 나 대신이에요. 속죄는 내 대신이에요. 주님이요. 나 대신 잠시 시간을 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밥값 계산한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희생과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시간 내주신 게 아니에요. 밥값 계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대속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감사를 넘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송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함, 송구함,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송구함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심령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송구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뭐죠?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속죄의 사랑을 간직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속죄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